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몇 군데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1장부터 읽겠는데요.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랄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네, 그 다음은요 2장 8절과 9절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있습니다. 2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2장 17절 18절 바로 옆에 있는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때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기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 바를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이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네, 말씀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통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이 저에게 새겨지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오늘 하루와 또 앞으로 이 말씀 통해 기도할 때 기도 응답 주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기도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역사인데 모든 세상의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모든 토지의 역사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사람에 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주관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도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서 걷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 때로는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방향은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응답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다 알고서 이걸 그 계획하고 진행하고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저희는 기록된 것을 보거나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은요 하나님만 아시고 저희는 항상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실지는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일인데요, 이 한 사람을 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저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이 한 단계 한 단계 일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니까 벌을 주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치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땅으로 그 포로들을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 벌 받은 후에 그 다음 일을 이미 예비하십니다. 처음 벌을 주실 때부터 언제쯤까지 벌을 주고 언제는 모든 걸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잘못했지 하고 70년 동안 바빌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로 있는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후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오겠다 하는 말씀도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처음부터 주십니다. 다만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봐야 될 내용은 에스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오시잖아요. 근데 그때 신앙이, 성전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룹을 준비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에스더입니다. 에스라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와 제사장 그룹 또 레위 사람 그룹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그를 위한 그 배경이 필요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였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택해서 왕으로 세우실 수밖에 없었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앙을, 성전 신앙을 연구하는 그룹을 지켜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 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에스더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때에 맞게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읽은 구절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모든 나라에 뭐 잔치를 베푼 거죠. 음식도 주고 술도 주고 뭐 그렇게 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취했어요. 주홍이 일어났더라. 이거는 취해서 얼굴이 빨개졌더라.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좀 취기가 도니까 이제 자기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한테. 또 이 나라의 왕이니까 얼마나 또 가리고 가려가지고 그 아름다운 여인을 왕으로 삼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쁘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네, 남자들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시죠? 내 아내가 이쁘다, 내 아내가 뭐 탁월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와 정말 이쁘다, 너 능력 있는 남자다,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신하들한테 그 내용들을 얘기해서
왕후 와스디한테 건너오도록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왕후 와스디도 건너편 자기 궁궐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여인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왕의 신하가 오더니 왕께서 머리에 관을 쓰고 예쁘게 단장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랍니다. 왕비께서 얼마나 예쁜지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랬는데 와스디가 가는 걸 싫어했어요. 싫어해서 안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왕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것이죠. 아니, 오라고 하면 와야지. 정말 저 하나님도 그렇지만 사람도 왕이 시키면 SSKK 해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해가지고 뭐 다른 거 요구했어? 그냥 옷만 좀 예쁘게 입고 와서 얼굴 좀 보여달라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와, 왕후께서 아름다우십니다, 왕이 최고십니다,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걸 안 해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해서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가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나라의 그냥 잔치 중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70년의 기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은 연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걸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좀 더 이제 이 뒷배경으로 해석을 해보면,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취하게 만들어서 갑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게끔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주사를 부리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왕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그런 명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 신하들의 마음에도 거기에 관계된 마음을 줍니다. 어우,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 불러올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추임새를 얻게끔 그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왕 와스데의 마음에 가야죠, 부르면. 그런데 싫어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 부른다고 가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넣어준 겁니다. 오라고 한다고 가요. 네, 이런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래, 이번에 가게 되면 계속 불려다닐 거야, 이런 마음도 넣어주시고 해가지고 이번에 안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께서 왕 와스데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또 이런 반응이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의 마음에 완전히 분노를 집어넣어주고 옆에 있는 신하들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왕후를 결과적으로 폐위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이게 단지 한 잔치를 통해서 벌어진 일 같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여기에 딱 하나 돌이 던져진 것 같은데 그 파문이 에스더에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신하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당시에 왕후 와스디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주변에 있는 여자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결국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돼요. 근데 정말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때가 그 3년 차였는데 여기 있는 아하스웨로 왕이 그 다음에 이제 새 여인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왕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또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아유, 이제 왕후가 있어야지요, 왕이시여, 분도를 푸시고 뽑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또 모든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만 다 이렇게 모으게끔 합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결혼한다고, 그 당시 나라가 바벨론보다 훨씬 큰 나라였는데 모든 곳에 방을 보내서 또 아름다운 여인이 지원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그 당시의 수도입니다, 수산에 많이 모여서 헤게의 수하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헤게라는 사람은 또 이 모든 일을 주관해서 많은 여인들 중에서 왕의 왕후를 뽑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헤게의 마음을 또 주관하십니다. 9절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에스더의 마음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 헤게의 권력이 막강합니다. 처녀들이 다 왔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 헤게가 워낙 눈이 높은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딱 봐서 와, 이분은 정말 아름답다, 왕후의 감이다, 그러면 그 처녀를 택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7궁녀를 주고 왕궁으로 옮겨서 그 모든 서커스 공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1년여간 그 몸과 마음을 만든 후에 왕이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눈에 들지 못하면 에스더가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헤게의 마음을 주관하 주셔서 에스더가 예뻐 보이게 하시고 지혜로워 보이게 하시고 마음이 심지어 기쁘게까지 하시고 이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후보들이 있었겠죠. 여러 후보들을 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얻은지라. 그래서 왕으로 삼게 되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 왕후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이것들을 주관하는 왕의 그 신하 헤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그 왕의 마음까지 주관하셔서 에스더를 이 엄청난 나라의 왕후로 들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누구 한 사람도 여기는 왕의 마음이나 와스데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헤게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왕의 마음에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 안에 오셨습니다. 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와스디는 폐해되게끔 하시고 그 다음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한 여자가 지금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인생이 풀려서 한 왕의 아내가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신앙을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모르드게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더를 키워준 삼촌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리고 민족에 대한 마음을 여기는 에스더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지금 성 문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21절 말씀인데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인의 씨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하필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장소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왕을 죽이려는 사람 두 사람이 왕 궁궐 앞에서 있을 때 지키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그 앞에 지나고 있든 앉아 있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이 계획에 대해서 나누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시간에 모르드게를 그 옆에 앉아 두십니다. 모르드게가 앉아서 졸 수도 있었는데 딴생할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얘기를 귀로 듣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게끔 됩니다. 이때가 에스더가 왕이 된 때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왕에게 보고한다는 것도 굉장한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에스더가 잡혀온 민족의 여자로서 왕을 싫어한다고 해서 죽게끔 나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에스더의 모든 취시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내용을 듣게끔 하시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내용을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 가운데 보면 명확하게 23절 말씀에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을 궁중 기록에 남기게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나누게 했고 모르드게가 듣게 했고 모르드게가 그냥 듣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에스더에게 얘기하게 했고 왜 그래요? 사실은 뭐 조카 사위인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조카 사위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얘기했고 에스더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것을 신고했고 그리고 왕은 그것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하였더라. 이런 내용들이 다 나중에 후에 벌어지는 하만이라는 암몬 사람이 여기 있는 유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울 때 나중에 이들을 구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끔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뒤에 하만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계략을 꿰뚫어 보시고 이 궁중 일기에 모르드게의 이름을 남겨두심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길 수 있는
그 단서를 미리 만들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드게가 모르죠. 에스더도 모르죠. 하만도 모릅니다. 왕도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모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시고 위에서 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저희도 믿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 가운데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여기는 에스더를 쓰고자 하시니까 모르드게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저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경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책, 하늘에 있는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요, 예측한 게 없잖아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출세하고 싶어 했겠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싶어 했겠어요? 이런 꿈은 갖고 있지만 그 일을 정작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일이건 모르는 일이건 우리가 아는 것은 다 하나님 아는 범위에 항상 부분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미리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는 듣는데, 예를 들어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르드게가 죽게 됐는데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미리 지금 나온 건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서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도 맞게, 장소에 맞게, 네,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도 좀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도울 사람들을 미리 예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제가 위험에 빠질 만한 순간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궁중일기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미리 하나님께서 살 길을 좀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살 길을 좀 열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 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저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저희와 하나님의 일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게 결코 치사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우리가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정말 그 복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 가운데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 가정도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 자녀들도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일이 목회자가 되라는 걸 넘어서서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오늘 목회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구는 왕후고 누구는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일 수도 있고,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쓰시니까 나중에 그 나라의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를 관련시켜 주셔서 제게 돈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를 관련시켜 주셔서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기도할 때, 그래, 내 일을 이룰 때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딱 잡으시면 그 다음에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은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과 나와 내게 있는 어려움과 하나님의 일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실 때 저희 모든 상황들도 주관하여 주셔서 결국 좋은 결론이 나게 하시고 가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저희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건 우리의 계획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이렇게 에스더처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에스더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에스더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딸은 반드시 주인공으로 사용하십니다. 큰 역사 가운데서 누구는 뭐 정말 이런 역할도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끔 하셨고, 그리고 부활시키시고 또 주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다 머리카락 수까지 세고 계시고요, 이름을 불러서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 이름도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게 있는 모든 건강이나 가족이나 재정에 대한 모든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 일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한때가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유행이 있었어요. 모든 이민자의 꿈이 뭡니까? 자기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집사님들의 기도 제목에 집을 구입해서 목장 모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트에서 목장 모임 하면 밑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뭐 딴 나라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집을 구입하게 해주셔서 목장 모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2층 집을 사게 하셔서 방 4개짜리 주시고 그 중에 방 하나는 선교사님이 오시면 게스트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 하나를 드리겠나이다. 네, 그렇게 기도하신다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기가 막히게 계약금 주시고요, 기가 막히게 중도금 주시고요, 기가 막히게 그 클로징 한다고 하거든요. 집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얼마나 대박이에요.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언제나 계시는 것도 아닌데, 오셔도 길면 한 달 뭐 그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 방 하나 드리고 나머지 방 3개 쓰고 집 쓰고, 네, 대박이죠. 네, 남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허하고 웃으시면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장 모임 때 쓰는데, 그래 그러면 소음 때문에, 층간 소음 때문에 힘들 거 하지 말고 그렇게 목장 모임 해라. 그래가지고 목자가 되면 집을 사는, 원래는 집사님이 집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집사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되셔도 목자가 돼서 목원들을 섬기겠습니다. 집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집사는 집사님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분들이 목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교회를 부흥하게 되고, 뭐 그런 그 순선한을, 그 순작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셔야 돼요.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과 주님 연결시켜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연결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연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들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얘한테 좋은 직장 주셔서 그 좋은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건강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노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저희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네,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아하스웨로 왕을,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시기가 돌게 하시고 갑자기 뜬금없이 왕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 신하들에게 자랑해 가면서 주님 부르게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주관하시는 것을 봅니다. 신하들의 마음도 거기에 동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스대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마음이, 그 요청 때문에 짜증나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 안 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여인들에게 이런 모임 나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권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왕의 신하 헤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에스더를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좋은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한 타이밍에 왕의 궁궐에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신하 두 사람이 나누도록 하시고 그 옆자리에 모르드게 두시고 모르드게가 알아듣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게 하시고 에스더는 그 모든 내용을 모르드게 이름으로 신고하게 하시고 왕이 조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일, 저희 모든 인생을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하나님 이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알지도 못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돈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가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일과 연결시켜 주옵소서. 그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저희도 좋은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대에 에스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가 이 시대에 모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으로 저희를 위해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저희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들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